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22,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에 이것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 이 전체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기록하셨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이 애연, 이 계시를 증언하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영어로 보면 증언한단 말을 testify. 여러분 법정에서는 죄인을 고소하는 검사가 있고,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을 기소하는 검사는 그 유리한 증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는 자기가 담당한 그 죄수를 변호에 유리한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증언하기 전에 이거 아세요? 예? 이게 뭐예요? 선서예요. 선서 끝날 마지막에 항상 뭐라는 줄 아십니까? 헬프입니까? 이제 미국도 얼마 안 있으면 그 하나님 이름도 빼자 할 날이 옵니다. 지금 모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이름, 특별히 예수님 이름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선서를 하고 만일에 위증을 할 때,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 그 죄가 미국에는 큽니다. 여기에 다른 분도 아니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아주 그냥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이종모 집사님 한나라 가시기 전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캐릭터,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십니다. 주님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이걸 직접 증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 계시의 말씀 1장 1절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도 사람의 말이 아니요 거짓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증하신 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여러분 7절에서 12절에서 이미 내가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절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아주 확증시키는 말이 반드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그 말씀은 반드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냥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사탄은 반드시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 그 말은 진짜 반드시 속히 오신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근데 이거 지금 이때가 2000년 전인데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를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왜 그럽니까? 성경에는 잘 들어봐요. 그 분명한 답을 하고 있어요. 그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that's number one.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장로교 교리처럼 하나님이 택한 어떤 사람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no.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일에 그 교리에 의하면요, 예정론에 의하면 그 사람의 교리지 하나님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소수의 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그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스럽게 혼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분들도 그 전도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 돼서도 다른 사람에게 질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잠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맨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어디 예수님 오시냐? 예수님이 벌써 뭐 오신다고 뭐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다 하지만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아시고 성경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이 있어서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여기에 이 답이 다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신다, 내가 속히 온다, 반드시 속히 온다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냐 이겁니다. 그 답이 여기 있어요. 네, 답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십시오. 자, 베드로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면서 들으세요.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돼야 되고 길잡이가 되고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 믿는 사람을 조롱한다고요. 그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 조롱한다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그 말은 정욕을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이르되 그분께서 오셨느냐 약속. 여러분 봐요. 이것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할 줄 몰라요.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거든요.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아예 상관도 없고 안 믿는 사람 그런 질문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는, 꼭 여호와의 증인처럼 자기들이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딱 나한테 물어봐요. 나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 답을 못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 대화가 안 돼요.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딱 꼬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프리페어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에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은 듣고 그래도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그 속담대로 이제 뭘 아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뭐 몇천 년 전에도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고 뭐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어디가 이루어졌느냐. 그러고 조롱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 성경에 저들, 그들, 우리들 그랬거든요. 저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 어떤 사실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근데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고의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6절에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이 사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냐 그러면 그래도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들도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것만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시편 읽어보면요. 여러분 바닷가에 여러분 가면 그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막 진짜 큰 웨이브를 하고 오면은 금방 그 바닷가에 있는 집들을 다 덮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딱 오고는 또 나가요. 이게 밀물, 썰물의 이 원칙에 의해서 이 어메이징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을 읽어봐요. 시편 읽어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바닷물에게 어느 지점까지만 딱 왔다가 뒤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생들 외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순종하고 산다고. 예를 좀 몇 가지 드릴까? 공중의 새, 엘리야가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내 종에게 하루에 2끼씩 빵과 고기를 갖다 먹여라. 까마귀는 아주 욕심쟁이요.
아주 고약한 짐승이라는 걸 내가 체험했습니다. 칼버트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펠로십 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래갖고 9홀을 돌고 그 중간에 핫도그를 사가지고 먹고 거기서 둘이 이제 맛있게 기도하고 이제 먹는데 내 차례가 돌아와가지고 금방 그래서 절반을 이렇게 딱 접어서 두고 치고 오니까 막 칼버트 목사님 뭐 덜이 뭐 어쩌고 막 고함을 지르는 게요. 보니까 까마귀가 와서 순식간에 내 나머지 핫도그를 물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는 핫도그, 거기서 파는 핫도그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얼마나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먹어볼 걸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근데 그 다음에 그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 전도 좀 해보려고 그날따라 진짜 내가 너무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전도 해보려고 데리고 골프장을 갔어요. 그 집사람이 그 샌드위치를 2개를 싸줘가지고 그 싸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라인홀을 돌고 먹는데 또 순서가 돌아와서 치고 오니까 잘 들어봐요. 까마귀가 어디서 따라와갖고 그 벽 같은 데가 딱 있더니 보는 거예요. 내 것을 보고 내가 치러 가는데 이 까마귀가 살짝 조용히 밑으로 내려오더니 살금 기어서 내 카트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나 그랬지. 저 좀 잘 보라고. 이런 까마귀가 자기밖에 모르는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내 종에게 빵과 물고기를 갖다 줘라. 하루 2끼씩 날라 먹였어요. 이 까마귀도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발람이 타고는 나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 주인을 안 타고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이 발람은 짐승보다도 못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아니 저는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의 원수인 나라를 망하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라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도망을 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짐을 받았죠. 요나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또 결국은 제비가 자기에게 딱 떨어지니까 솔직하게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회개예요. 그는 목숨을 건 회개를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안 죽여요. 그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3일 동안. 여러분, 이 요나서 2장을 읽어봐요. 요나가 이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걸 지옥이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온갖 내장, 여러분 저 물고기가 맛있기는 하지만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 물고기는 사람 때문에 그 고통이,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는가, 얼마나 진짜 기가 막혔겠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네 밥이 아니다. 삼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품어내라는 곳에 품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폭풍에게 명령을 하니까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배우고 있는 다니엘, 사자의 이불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지 않습니까? 사자도 너 다니엘은 네 먹이가 아니다. 명령하니까 못 먹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 불에다 던졌지만 그 불도, 그 맹렬한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 머리털도 거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그 외의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바람에게 부르라 그러면 부르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우리 인간 못된 거 아세요? 그런 못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가 타락했을 때 천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인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6절 봐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됐다는 게 이런 거 믿으면서도 안 믿어. 진짜 안 믿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건 세상을 물로 심은 노아 홍수 때를 가리킵니다.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 만물이 아직도 이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파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을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아주 하나님 이름이라 그러면 그냥 벗금을 내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놔두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영원히 두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헤이, 이런 대답도 이렇게. 자식들 안 사랑해요? 아니 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대답을 담대하게 해봐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꼭 3번 물어야 대답을. 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믿음의 아내를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이 세상에 자식 버리는 부모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식을 내가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나? 자식을 목욕탕에 넣어서 주라운시켜 죽이질 않나? 이건 가정에서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의심받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아내가 의심받고,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부모가 의심받고,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자식이 의심받는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by the way,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기여주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 쏟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해 있습니다. 주님을 안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 결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답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하리라 그 말씀을 약속한 지 몇 년 됐어요? 2014년에서 95년을 빼야지. 그러니까 그냥 약으로 하십시다. 약으로. 대강 어라운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이틀밖에 안 되세요. 이게 뭐라 하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만년이라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0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다 같이.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안 가까워졌어요? 자,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저 선악의 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육체적으로는 몇 년을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그냥 대강 900 몇십 년을 살았어요. 900 몇십 년인지는 여러분이 찾아봐. 나중에 집에 가서. 너 지금 찾으려 하지 말고. 1000년은 안 넘겼어요. 아무리 오래 산 무두셀라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 1000년은 안 넘겼어요. 왜냐 그러면 주님이 1000년 왕국을 그래서 아마도 내 생각인데 1000년을 안 넘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 육체는 900 몇십 년을 살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몇 년? 930년. 또 금방 찾아봤구만. 급해가고 또. 한번 생각해봐요. 아담을 반드시 죽으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3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오래 살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 생각부터 전부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라는데도 930년 아담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을 이렇게 참고 계셔요. 근데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틀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2000년이 더 줄어들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2000년은 이미 가버렸으니까 2000년만큼 짧아진 거죠.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 관념이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그게 한 가지 이유고 왜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라 하셨고 아직도 안 오셨냐. 그게 첫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9절에 나와요.
자, 우리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왔다. 오늘은 모두 그 야채만 먹어서 그런지 고기만 먹어서 다 맛있게 드시더니 오늘은 눈이 다 그냥 오메 항상 좋은 자매까지도 오늘 안 자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에이맨. 그냥 야채를 해오셔야 돼, 야채. 야채. 에이맨. 자, 우리 9절을 봐요.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자,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첫째는 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도 2000년이 거의 됐는데도 아직 안 오시느냐? 첫째는 주님에게는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이틀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느라고.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오셔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들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여러분, 참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똑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 1992년에 오신다, 뭐 1998년에 오신다, 이번은 뭐 2012년에 오신다. 도대체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사전에 알려주고 여러분 전화해주고 나 도둑인데, 미스터 도둑인데 내가 오늘 10시에 도둑질 하러 가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래요? 도둑의 특징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를 안 한 그 시간에 와서 도둑질해 가요. 주님이 그렇게 올 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먼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12절 그거하고 맞추십시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모두가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헤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그것을 실감 안 나요? 사람은요 참 희한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이 뭔 말 하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사람도 격려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그러시는데 오셔요, 진짜. 근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하나님에게는 시간 관념이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께 이틀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시와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고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갔습니다. 우리는 그거 잊지 말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